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은 우리의 목소리로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로마서 14장 우리 시작하면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음식과 날의 문제로 일어난 갈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서로 비판하기를 멈추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강한 자들을 향한 권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면 강한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좀 더 이제 그 첨부해서 표현하면 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면 이 강한 자에게 좀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강한 자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틀린 것이 아니다. 강한 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 강한 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깨끗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청함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기 전에 그가 망설였어요.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방인에게 가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15절이에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루에 든 것을 먹어라. 하나님 그것이 부정하여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방인에게 갈 수 있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어떤 날이든지 그 자체로서 속된 것이 없음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유대교의 종교의식 속에서 존재했던 이분법적인 영역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과 날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지금 강한 자들이 생각하는 그 확신, 나도 그것이 맞다고 나도 동의한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유를 그냥 누리며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내가 누리며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을 향한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너의 그 자유로움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공동체 안에는 음식과 날의 자유함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의 관습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자기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확신과 그 관습들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도 지금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논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한 자들에게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게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사랑을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자유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들이 양심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근심하게 된다면 그건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강한 자들이 자신의 자유 때문에 공동체의 지체들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여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이 필요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이제 가끔 주원이하고 저희 아이하고 산책을 나가요. 산책을 나가면 이제 나가서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리기예요. 우리 저희까지 달리기 하자. 그리고 이제 둘이 막 준비 출발하고 막 뛰어요. 제가 조건이 더 크죠. 신체적으로 조건이 더 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준비 출발하고 막 달려가면 그러면 이게 달리기가 되겠어요?
함께 산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준비 출발 이러고 이게 뛰는데 제가 빨리 달 수 있다고 해서 막 달려가서 꼬린저까지 얼른 아빠가 이겼어 이러면 산책이 안 된단 말이죠. 야, 너 왜 빨리 안 와? 빨리 달리기 하자며 막 이렇게 해버리면 같이 걸어가는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 발짝 물러서서 같이 걸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져주는 거예요. 그 산책이 즐거운 산책이 되기 위해서 아이가 이기고 내가 아빠를 이겼어, 내가 1등 했어, 우와 하는 그 즐거운 산책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고 천천히 가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 걸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끔 아이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가르쳐야 되지만, 엄하게 이야기 가르쳐야 되지만, 어떤 때는 지나고 돌아서 보면 이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왜 나도 이렇게 고집을 부렸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사실은 그냥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고, 제가 할 수 있지만, 제가 우길 수 있지만, 제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른, 부모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도록,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이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제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지만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 오래 걸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자신을 제한하는 사랑을 위해서 아빠는 마음이 넓어야 되겠구나. 남편은, 가장은, 우리 아내는, 부모는 더욱이 성숙한, 그 안에 성숙한, 더욱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넓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아니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강한 자가, 그 공동체에서 더욱 성숙한 자가 때로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 걸리죠.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이끄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잘 못 기다려요. 빨리 데리고 막 앞으로 가고 싶어요. 내 속도에 맞춰서 빨리 끌고 가고 싶어요. 약한 자가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막 앞으로 가요. 약한 자가 함께 못 가면 불만이 생기고 그를 핀잔하고, 심지어 그게 안 되면 그를 버리고 가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없죠. 내가 오라도, 내가 할 수 있어도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복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삶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냥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공동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뭘 말씀할까요?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 개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셨어요. 복음에는 그 의가 나타나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인간 서로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계속해서 회복하시는 일로 우리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1장 후반부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방식을 취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때 쌍방이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제단의 짐승을 쪼개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반을 쪼개서 올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쪼갠 짐승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하는 거죠. 우리 중 누구든 언약을 깨는 사람은 여기를 이 쪼갠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돼.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죠. 성경에 계속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배반하고 죄를 짓고 배반하고 하나님은 돌이키시는데 이 과정들을 지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이 언약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 의를 이루셨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다시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어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예요.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어요? 우리의 불완전한 삶, 우리의 두려운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됐어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솟아나요?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죠.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해요.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공동체에 대한 신실함을 행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이 나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신 것처럼 나도 책임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한 수평적 관계에서 의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관계 안에 화평을 이루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기쁨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함으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내가 행하여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와 화평과 평강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거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현재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또 경험하게 될까요?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만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자유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물론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들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 더욱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교회의 위치가 사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교회는 과연 교회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선한 것, 복음은 선한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리스도의 자유,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 우리의 선한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 선한 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것이 뭐 그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오늘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 각자가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걸음에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걸음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 제가 이제 뭐 설교를 자주 듣고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함께 가고, 그래서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짐을 지는 것 때문에 성도의 삶이 매우 고단하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단한 삶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이유는 단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단한 삶이죠. 그런데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도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다른 이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걸음,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고, 세상과 다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텍스트를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자리에서 담아내는 삶입니다. 오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